함께 공독한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마지막 절까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작정과 하나님의 인도, 사람의 작정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일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에베소 지방에 있죠.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지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의 강론, 회당에서의 강론과 두란노 소원에서의 강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굉장히 다른 데와 다르게 상당히 오랜 기간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비록 짧게 회당에서 전도를 했어도 좀 짧았다. 근데 에베소에 와서 이 3차 전도에, 그의 사역의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와서는 그 전도의 내용이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에는 바울의 전도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로 전도했다. 그 말씀을 주로 가르쳤는데, 이제 이 에베소에 와서는 그 주제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회당에서도 석 달 있었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회당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의 비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혹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그 병자가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능력 행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진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해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능력 행함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도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아마 이렇게 전도되어 있었겠죠. 그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막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능력도 행하니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악귀 들린 자가,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욕을 보이고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을 쳤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 참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들은 그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받은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들 에베소 지역에 많이 행했던 마술책들,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스스로 불태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더 흥황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죠. 두란노 소원에서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는, 돌이키는 자복하는 삶,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어그러진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 어떤 일들이에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린, 복습해 드린 지난주에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의 마음에 또 작정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바울이 작정을 합니다. 바울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뼛속 깊이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이제 유대인들 포기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여전히 회당의 언저리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5장, 로마서 편지가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 앞부분 1장에서 또 끝부분 15장에서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 라는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이 막히죠.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보내는 것이 편지입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이 에베소 다음에 가는 것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가는데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헌금을, 우리가 지난번에 네팔의 지진 이야기와 함께 헌금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돕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연고를 해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헌금을 누가 하는 거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주로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던 마게도냐 사람들, 또 아가야, 이 아가야는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것은 유럽입니다. 유럽이에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것을 건너서 터키에서 건너가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이 두 지역을 합쳐서 우리는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를 두 주로 아우구스도 황제가 두 주로 나눴어요. 하나가 윗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이고 아랫지방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의 지금도 이 아가야 지방에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불렀죠. 그 아덴 밑이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밑에가, 위에가 마게도냐고 밑에가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를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구약시대는 주로 이 지방을 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레니즘, 여기서 그 헬라의,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했죠. 아가야가 헬라입니다. 거기에 중심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테네에서 나온 철학을 헬레니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거기서 헌금을 해서 연고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또 하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도라는 이야기는
바울의 주 목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데 로마가 제2의 목적지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일 때입니다. 아시아에. 그러니까 자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가서 헌금을 했는데 우리처럼 다음 주에 헌금할 테니까 미리 광고를 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네팔 교회에서 바울이 헌금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직 이 아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23절에 그때쯤 되어 그때쯤 되어 그런 어간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어떤 도냐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회당과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게 도라는 말이요. 한자로 길도 짜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로도 길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 참 길이라는 단어가 말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한자로 바꾸는 게 길도자가 됩니다. 길도자. 우리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길에서 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전하는 그 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도는 제가 조금 전에 복습하면서 같이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받기 시작하면요. 참 믿음이라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주러. 정말 우리가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사실은 주인이 평화를 주러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이 그것이 세상 가운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첫 메시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교훈, 이 세대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적지 않은 소동의 내용들이 길게 24절서부터 끝에까지 그 소동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소동이 선동은 뭐예요? 선자가 이 부채 선자입니다. 불난지가 부채질 한다는 말 있잖아요. 선동을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은장색. 여기 오늘 성경에는 24절에 어떤 은장색이라고 나옵니다. 이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은을 실버 스미스입니다. 은을 대장장처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이 은세공업자죠. 이 은장색이 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공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적지 않은 이 은으로 만드는 주로 뭘 만들었냐면 그래서 옛날에는요 금이 귀하니까 금 대신에 은을 더 많이 사용했고 은본위제도 그래서 은이 기본이 됐었습니다. 그 은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은 이 에베소시의 에베소의 주 신이었는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주피터의 딸인데요. 제우스 신의 딸이죠. 여러분 이 신상 가운데 여자들의 유방, 우유를 젖을 푼 방 유방이잖아요. 이게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데 그게 12개 달려 있습니다. 젖이 12개 달려 있는 여신상, 이게 아데미상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다이아나, 로마로 바꾸면 이게 다이아나가 됩니다.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의 여신이 그 에베소의 주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을 주로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도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26절에 보면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은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별들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자연 만물 그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이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죠. 미신이 뭡니까? 미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섬긴다 할 때 그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요, 한자의 그 우자가 짝 우자입니다. 짝. 배우자 할 때 배우자, 공부를 배우자, 그 배우자가 아니라 와이프, 남편이 배우자잖아요. 이 배우자 할 때 배우, 이게 다 짝배자의 짝우자입니다. 짝이라는 거예요. 짝. 근데 우상이라는 게, 우상이 상은 어떤 모양이라는 것이고 우는요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있는 거죠. 절대자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자는 몰라요. 절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그것에 짝을 만들어 놓고, 요걸 만들어 놓고 이 철학식으로, 이 플라톤식으로 설명하면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데아. 어떤 이상이 있습니다. 이데아가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짝을 만들어서 돌로 만들든지, 여기 지금 아데미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은장색들은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다 라고 하는 짝의 모양, 그걸 한자로 써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신. 그런데 그 절대자나 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손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신이다 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이 우자가 짝우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섬기다 보면 이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섬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섬길수록 귀신 노릇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우상이나 미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이 영혼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미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이사도 함부로 못해요. 이사하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머리도 함부로 잠잘 때 머리 놓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어기면 막 힘들어지는 거죠. 미신을 섬기면요, 그 미신이 우상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 그 사람이 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에요. 만들어진 신. 우리말로 번역될 때 만들어진 신인데, 영어는 The God Delusion. 신망상, 신환상.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 망상의 사람들의 사로잡혀 있다. 어떤 사람이 미치면, 한 사람이 미치면 정신병인데, 이게 집단으로 미치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은 종교적인 환상이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만들어진 신.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번역. 나는 나다. 야훼,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이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말미암아 된 것이죠. 말미암아 된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이 네이처, 이 자연은 스스로 자자의 그럴 연자입니다. 말 그때는 말 뜻은 스스로 그런 하늘이 자연이에요. 바다가 자연이고 강이 자연이고 달이 해가 별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자연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스스로 그러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이유와 원인이 있죠.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물리과학자들도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꾸만 위로 올라가서 이래서 됐다라고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 자연의 시작, 천체의 시작을 그것을 대폭발 이론, 빅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사람들이 망원경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큰 망원경. 우리 좀 약간 험악한 말이지만 허벌나게 큰 망원경. 허벌 망원경을 발견해가지고는요, 우주를 관찰합니다. 우주를 다 관찰했더니 은하계, 우리 지금 태양계도 수금주와 목도 청해명이라고 하는 이 태양계도 은하계의 한 부분이라면서요. 저는 아직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 얘기하니까 은하계의 한 부분이랍니다. 이 큰 태양계도.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근데 이 은하계가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찰을 했더니 은하계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거리가. 왜 멀어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이유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주가 처음 생길 때 폭발을 했는데 빅뱅 하고 터졌는데 그때 그 폭발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기원, 자연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 바로 빅뱅이라는 거죠. 대폭발이라는 거죠. 그게 자연과학이, 우주 천체 물리학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우주의 기원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에게도 도대체 그럼 그
폭발은 누가 일으켰냐? 왜 일어났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다. 그건 묻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기원을 굉장히 멀리 밀어놨지만 여전히 그것의 이유, 원인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우연히, 그건 그야말로 우연이죠. 우연히 그런 폭발이 났는데 그 중에 어떤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아주 아메바처럼 단세포,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세포로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점 아주 큰 세포로 아주 다양한 생물로 그렇게 번져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처럼 아주 고도로 정밀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요 혈액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단백질 하나도 인간의 과학이 단백질도 구성을 못하는 거죠. 이 고도로 아니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주 창조적인 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어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주를 이 코스모스의 조화로운 세계를 우주의 이 삼라만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났을까요? 아니 사람이 성경을 지었다면 사람이 만들었다면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가르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런 말을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환상이 아닙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던지 모르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인간이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게 불신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어리석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악합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은장색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렇게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그게 그들의 생업입니다. 25절에 보면 여기 성경에 영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현대 자본주의에서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이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 이 생업이 뭐예요? 은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가리키면 우리가 이렇게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이 다 천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 아닌 은으로 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 아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죠. 근데 더 악한 것은 그 종교적인 미명 아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문제는 뭐였냐면 능력 행함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가 뭐냐면 돈이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은사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능력 행함, 하나님 아닌, 그래서 마치 자기가 능력 좀 행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성공주의, 번영, 신학으로 물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돈의 경제적인 논리, 돈이, 자본이 교회를 침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이명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교회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어제 이발을 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이발, 저희 가서 이발을 했는데 하니까 목사님 다 알죠? 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발을 이렇게 하는데 아유 내일 주일이니까 벌써 다 알아요. 거기도 이제 아 내일 주일이니까 목사님 주일 준비하러 오셨군요 하면서 이제 이발을 하는 겁니다. 한참 하더니 혹시 군포 제일교회라고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발하시는 분이. 모르는데요. 아마 군포에 있는 교회인가 보죠. 그랬더니 교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뜸하는 얘기가 그 교회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가 그렇게 좋은 차들이 질비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했더니 그 다음 하는 말 그 교회 돈 많이 벌겠던데요. 저보고 머리를 자르면서 대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돈을 많이 벌겠던데요. 여러분 제 친인척 가운데 저기 친척분들이랑 이렇게 1, 3일이 만나면 저보고 요즘 사업 잘 되나? 저보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교회가 물론 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천자가요, 천하다 천자도 제가 이 한자를 조개패 아십니까? 조개패 옆에 이 창과 한미로 창, 탁 찌른 창 있잖아요. 창, 금전, 돈 전할 때, 땡전할 때 그 전자에 붙는 겁니다. 그 창과를 두 개 쓰면 그게 천해지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요. 돈이 소중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돈이 무기가 돼요. 돈만 쌓아가 그게 천한 겁니다. 천한 거. 그러니까 지금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켰어요. 선동을 일으켜서 자기 같은 직종의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우리 하는 일이 이 생업이 이 영업이 천하여진다. 사실은 아데미 신상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본질이 자기 생업입니다. 자기 돈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분란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이야기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밑바닥을 보면 그게 다 뭐냐? 그게 돈입니다. 다 경제예요. 심지어는 한 3년 된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대통령까지 배출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에 아주 큰 교회에서 그것도 1월 첫째 주일날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폭행을 했어요. 뉴스에 막 나오고 실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자기를 어떤 그 돈 많이 나오는 데서 빼고 자기를 좌천시켰다는 거예요.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고발을 하는 교회, 폭행을 하는 부목사.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름을 거창히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본질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두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 그것이 아주 멋지게 보이는 것이 능력 행함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거짓이 있어요. 거짓으로 능력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그래서 이 다 돈 때문에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만문신의 교회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라이벌이 뭐냐면 돈이에요. 만문신입니다. 만문신. 그것이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아데미를 찬양합니다. 크다 아데미요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Great the Artemis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게 모여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면요. 왜 모이는지도 몰라요. 32절에 보면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패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해요. 왜 모였는지 야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막 소리치니까 소리치고 뭐 따라하고 막 하는데 그들이 왜 모였는지 왜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군중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죠. 크다 되며 이 소리를요 2시간이나 외쳤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바울의 친구들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그 가운데 연극을 하는 그런 극장입니다. 이게 시애터죠. 이게 노천 극장입니다. 계단식으로 이 에베소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땅에도 가이사라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이 로마 시대에 만들어놓은 연극장을 볼 수 있습니다. 계단으로 부채꼴 형식으로 이렇게 층계를 다 돼서 소리를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확성기가 없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재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친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다가 거기서 막 재판을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막 몰려들어서 아데미오 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친구가 거기에 잡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바울이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바울을 말립니다. 30절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발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다. 바울이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는 못 찾고 바울의 친구들을 잡고 지금 연극장에 가가지고 그를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바울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 소요는요 40절에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이죠.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불법 집회입니다. 이 불법 집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나니까 그 에베소 시에 요즘식으로 하면 시장 정도 됩니다. 서기장이라고 35절에 나오는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행한 것이 있느냐? 저 사람들이 이 여신을 대놓고 비방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붙잡아다가 괜히 지금 소요 사건이 일어나서 이 에베소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거죠.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소요가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텐데 너희가 그 책망받을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지금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증거가 아무도 없는데 너희들 괜히 이렇게 떠들다가는 안 되겠다 라고 서기장 옛날에 이 서기장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구소련 소련의 우리식으로 하면 대통령 뭐 이런 것을 소련에서는 최고로 서기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그 민중들을 백성들을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저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작정과 하나님의 임금이다. 사람의 작정, 누가 작정했습니까? 바울이 작정했습니다. 무엇을 작정했냐면 바울의 여행 계획이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를 인쇄를 하면서 21절, 22절 하고 띄고 23절 이렇게 해놨는데 바울이 지금 여행을 작정합니다. 어디에 갈 것을? 예루살렘에 갈 것을.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계획을 합니다. 바울이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여행 계획은 물론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근에 있으니까 이 기근을 도와야 되겠다. 연고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녀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가겠다. 또 내가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가 계획하고 작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 속에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멋지게 가서 도와주고 또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사도로 이 많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바울 선교사, 바울 사도의 멋진 사역을 아마 그는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초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바울을 곤란케 하는 자들의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고린도에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기 마치 유언을 하듯 하는 것이 이제 뒤에 어떤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히려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기는커녕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꿈꿨던 것대로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작정합니다. 사람이 계획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범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믿는 우리들도 마음의 계획을 합니다. 마음의 작정을 해요. 내 인생의 길을 계획도 하고. 여러분, 이 계획, 무계획이 상계획이 아닙니다. 계획도 없이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도 없이 사는 것이 젊은이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뜻을 가지는 것, 선한 계획을 갖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품는 것, 작정을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꿈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바람에 떠내려가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작정하고 사십시오. 계획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계획을 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계획대로 내 작정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인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 스텝 한 스텝 우리의 발걸음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작정을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의 꿈꾸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험악한 길을 합니다. 죄수로 아니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대로 바울이 꿈꾸는 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꿈입니다. 내 비전입니다. 예루살렘 가게 해주십시오. 로마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난데없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베소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 정말 죽음의 위협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쫓겨나듯 에베소에서 또 다른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꿈을 놓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작정, 하나님의 인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사십시오. 작정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은